마케도니아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꿈은 세상 끝까지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3대륙을 정복한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전쟁에는 이제 패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부하의 의견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굽힌 적이 있었다고 해요. 인도까지 도달했을 때 더 정복하기 위해서 진군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 끝까지 가는 것이 당신에게는 어울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어울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알렉산더는 부하의 말을 들은 뒤에 더 진군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얻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내 손에 쥔 것이 없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의 본질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죠. 우리 영암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모든 것을 얻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14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 참 이제 요한계시록 띄엄띄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이야기들이 사실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 성도들이 치러야 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림 언어로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 영적 대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건너뛸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큰 용이 등장을 합니다. 큰 용은 옛 뱀이기도 하고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사탄은 예수님을 낳으려는 여자, 구약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이고 신약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악한 계획은 실패하게 되고 여자는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죠.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1차적인 계획,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는 계획은 실패했지만 여자의 남은 자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을 박해하기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었다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오게 되는 이제 첫 번째 짐승을 암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개의 이제 짐승이 나오게 돼요.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부터 나왔어요. 바다는 그 당시에 혼돈을 의미하는 장소였습니다. 바다가 그렇잖아요. 잠잠해 보이더라도 이제 갑자기 막 요동을 치고 폭풍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바다를 혼돈의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짐승이 악과 혼돈을 의미하는 바다에서부터 출몰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가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짐승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첫째 짐승은 사탄의 대리자인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면
한때는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지만 신기하게도 그 상처가 회복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 첫째 짐승이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이 이 짐승과 붉은 용에게 경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 짐승과 같은 자가 누가 있겠는가? 누가 감히 이 짐승과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마리의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이 짐승은 땅에서부터 올라왔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과 같이 생긴 거예요. 두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 아니죠.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말은 용처럼 사탄처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을 판단해선 안 됩니다. 용모가 잘생기고 똑똑하고 논리 정연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잘못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요. 우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의 이야기를 보면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짐승을 숭배하려고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 이단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습니다. 이 표를 받는 것은 소속과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는, 이 수는 이제 짐승의 숫자 666이라는 숫자를 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666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7이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수입니다. 근데 사탄의 숫자는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 거죠.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6이 불완전한 사탄의 수가 3번 등장하는 것, 666이 사탄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찍히지 않는 사람들, 신실한 성도들은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박해와 배척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교회를 대적하는 악의 삼위일체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추접하게 패러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제 적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진짜 이것이 맞다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제 경제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할 정도가 된다면 과연 내가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문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새 천사가 날라와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전사가 날라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영원한 복음, 큰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자는 사탄이 아닙니다. 첫째 짐승, 둘째 짐승,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온 세상을 주무르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왔다면 그것을 근원적으로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탄과 그 수하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격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의 삼위일체, 사탄과 첫째, 둘째 짐승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와 관련돼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무엇을 예배하느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영어로 하면 월십이 있고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십은 어디에서 파생되었냐면 월스, 가치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치를 많이 두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못 먹어도 자녀를 가르치는 데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또 젊은 층을 보면 자동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집을 사지는 않더라도 좋은 차를 끄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돈이나 시간이나 관심을 모두 다 사용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특징이고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배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서비스예요. 서비스는 serve, 섬기다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십과 서비스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 은혜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이 돈을 예배하고 명예와 권력을 예배하고 자신의 쾌락을 예배합니다. 성전에 나오지만 다른 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조종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를 다른 것에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영함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천사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루다 하더라.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무너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수도와 같은 이제 바벨론 성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성은 규모적으로도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그래서 가상으로 이제 그려본 건데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벽의 두께가 30m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그 성을 둘러싼 길이가 20k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벨론 성 안에서는 우상 숭배와 탐욕과 음행과 사치와 향락이 유명했습니다.
자신들이 빚은 음행의 포도주를 정복한 나라와 민족들에게 마시게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초대교회에 있어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로마는 새로운 바벨론으로서의 모든 면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했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을 또다시 무너뜨렸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황제들은 신으로 추앙을 받았고 또 그리스에서 많은 신들을 수입해 들어와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로마는 사람들에게 부도덕하고 불경건한 삶을 부추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제국이었습니다. 이런 로마나 바벨론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가 않죠. 용과 두 짐승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의 왕국은 너무나도 견고해 보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로마와 바벨론의 비위를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너졌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아직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무너질 것이다라고 미래 시제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과거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바벨론은 무너질 수도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진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정말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도 멸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과 두 짐승을 섬기고 있는 세상의 영역도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만들었던 모든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정신과 영역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해 보이는 세상 나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헛된 번쩍거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폐허가 될 도시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도가 날 것이 확실한 회사의 주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천사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하나님은 용과 두 짐승을 심판하셨고 그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도시와 모든 영역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짐승과 우상에게 표를 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예배하게 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보이는 표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치심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둘째 짐승이 주는 표식도 보이는 표식이 아닙니다. 악의 삼위일체가 가르치고 주입하는 대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천사의 표현대로 하자면 음행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포도주는 너무 그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그냥 마실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 희석해서 마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실 때는 조금 더 섞인 것이 없는 순수 100%의 진노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돌변해서 사랑이 없이 대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좋은 점을 찾아내서 잘 봐주던 사람이 이제는 나의 나쁜 점과 부족한 점만 찝어내서 매정한 태도로 비난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완전 무결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드러내셔서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신다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벌을 받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잘못한 것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기쁨도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는 더 이상 자비가 없는 겁니다.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모든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고난이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심판의 결과에 이제 그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짐승과 그 우상을 섬긴 사람들은 쉼이 없습니다. 그들이 왜 짐승의 표를 받았겠습니까? 더 잘 살려고, 더 편하게 살려고, 쉬려고 표를 받았지만 마지막에 가면 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에는 휴가와 휴일이 없습니다. 강력한 고통을 피할 그늘도 없고 에어컨 바람도 없을 거예요. 이 세 천사가 전하는 경고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영원한지, 무엇이 참인지, 어디에서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셨습니다. 악의 세력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심판의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승리가 확보된 전쟁을 끝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끝까지 버티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이에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십니다.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 계시는 거예요. 서 있다라는 것은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용은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두 짐승을 불러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서 있어요. 성도들이 혼자 남겨져 싸워야만 한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 서 계신 분이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두 짐승의 공격에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환상을 보면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명도 누락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이들도 주님과 함께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그들의 이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며 싸우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이 공급하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발행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지금 치르고 있는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고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고 맞서기만 한다면
우리가 있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국 선교를 하셨던 이제 프레이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서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셨는데 자신의 전공을 포기하고 22살의 나이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남부 내륙의 윈난성에서 리수족이라는 부족을 섬기셨어요. 근데 이 리수족이 처음에는 자기 말을 하는 외국인을 만나니까 너무 신기해서 잠시 흥미를 보였지만 곧바로 이제 주술이나 미신이나 주변 시선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이저 선교사님이 5년 동안 너무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았을 때 너무나도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면에 부정적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무 소용이 없다.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상상에 불과한 것이다. 돌아가서 실수였다고 인정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이런 내면의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낙심과 우울함이 절정함에 달았을 때는 물에 빠져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 번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았을 때 이 선교사님은 더욱더 절실하게 기도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추스렸습니다. 그래서 일기의 일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 없는 걸 슬퍼하지 않으려고 한다. 대신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 쉴 것이다. 아침 예배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것을 기억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을 본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와 믿음과 인내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 꾸준한 기도로 영적 침체기에서 벗어난 프레이저 선교사님은 리수족을 위한 언어를 만들고 성경과 찬송가와 교리 문답서를 번역 출간하게 됩니다. 그렇게 리수족 선교를 이어가던 프레이저 선교사님이 52세가 되던 나이에 두 딸과 임신한 아내를 두고 악성 뇌 말라리아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이 죽은 이후에도 리수족 교회는 계속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 20만 명의 리수족 교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수족 기독교인이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세웠던 그 비석의 비문의 일부에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프레이저는 고난으로 많은 눈물을 먼저 뿌려야 했다. 하지만 커다란 추수를 거둔 삶이었다. 여러분, 이 프레이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선교사님의 수고와 죽음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죠.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그분의 인생은 가장 값진 인생이었습니다. 가장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주님 안에 있으면 살든지 죽든지 가장 복된 것이죠. 그렇게 선교사님과 같이 고난의 눈물을 뿌리게 될 때 커다란 추수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맡기신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충성하며 위대한 승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치러야 되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잠시만 한눈을 팔면 이 사탄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자꾸 흔들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자꾸 휩쓸려가게 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물인지 술인지 모르고 바벨론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세상에 취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고되고
어려워도 당장 결과가 없어 보여도 시온산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서 계시니 우리도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버텨내야 합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복되다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예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만 섬기며 영적 승리로 새로운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사단과 짐승들이 성도들을 시험하고 미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산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